올해는 신명기 말씀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매번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신약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이 순례 여정입니다. 여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보면은 두 지파 반은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들이죠. 물론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떠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천국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죠.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가나안 땅, 온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름다운 인생들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선포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 이 10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가나안 땅이죠. 계속 맹세하신, 난 이거 꼭 줄 거야. 그 엄청난 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크고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한번 성읍을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성읍을 아주 멋있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성읍 하면은 그 당시는요, 좀 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죠? 뭐예요? 성읍이 성곽이잖아요. 성곽. 성읍입니다. 멋있죠? 이 성의 이름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예루살렘이죠. 크고 아름다운 성.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보다 더 가나안 땅에 큰 성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큰 성이고 또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티보리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루살렘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이건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예루는 이게 합성어인데 예루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옵니다. 모든 글자가 밖으로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라는 건 토대 이런 뜻이에요. 그 샬렘은 아시죠?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었죠. 그리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 땡볕에서 말이죠. 예? 오아시스는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하죠. 이건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지금 전쟁이 없는 것. 그런 평화의 도시가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주시겠어요. 평화의 도시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간절한 그런 바람이 생겼던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바로 이런 예루살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시잖아요. 북한에 있는 저도 핵무기 개발이고 이제는 저걸 실전에 배치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목표가? 미국도 위협이 되고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우리죠. 우리는 바로 지금 지척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서울 불바다죠. 서울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겁만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백령도에 저들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포격했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격침시켰잖아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평화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사할 때 동네에서 보면은 그런 인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거기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도 외구도 들어오죠. 북쪽에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오랑캐니까. 북쪽 오랑캐들이 오죠. 그러니까 전쟁에 평안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새 평안했습니까? 저는 오늘 예루살렘 크고 아름다운 성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수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곳곳이 그런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되기를, 그런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스러웠습니까? 과연 그 땅에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는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전에 물론 유다가요, 바벨론에게 함락당하죠. 그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 몽땅 다 가져가죠. 좋은 것들은. 금은부와 다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 끌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세기 들어가서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회교가 거기를 점령했죠. 마호메트를 섬기는 그의 후예들이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뭐를?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좀 더 모집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자그마치 얼마나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서로의 상징적 도시 예루살렘을 누가 탈취하느냐가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회교권에서 계속 장악되어 있죠. 그러다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독립을 선언했죠. 제가 한 3주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봤죠.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의 나라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더 그랬습니다. 한쪽 편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물론 대다수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편에는 누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 믿습니까? 회교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멋있는 황금돔 있는 그 사원이 모스크예요. 회교 사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죠. 구교와 신교도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끊임없는 분쟁의 도시예요. 무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이스라엘의 무장 군인들입니다. 그 언제 어디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토록 소망했고 피 흘려 차지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긴 오랜 동안에 1000년 동안 회교권에 가 있었고요. 지금도 반쪽짜리,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이런 평화의 도시,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역 간, 더 이상 이념 간, 더 이상 여당, 야당에, 더 이상 도사 간 이런 갈등과 투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예루살렘은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평화의 도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무리 밖에 환경이 좋아도요, 전쟁이 없어도요, 내 안에 끊임없는 소용돌이가 있으면은,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이건 평화의 도시가 부색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잠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게 화목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밖에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돈이 많고요,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요, 좋은 집에 살더라도요, 좋은 일 입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샬롬,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약속하실 때 본질적인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혼돈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염려 근심 속에서 막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시는 거예요. 샬롬. 그것도 3번씩이나 하십니다. 도마를 만나러 다시 오셨을 때도 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즉 완전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크고 아름다운 성, 샬롬의 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약속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집이에요, 집. 집인데, 자, 집입니다. 여기 제가 집도 한번 멋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가 봅시다. 전 옛날부터 집 그리면 맨날 초가집만 그려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집입니다. 집. 등에 그렸네, 집. 자, 집은, 요도, 집입니다. 집인데, 합시다.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집이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이 밖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면 이 집도 어디 있는 집입니까? 안에 있는 집이죠. 집이 아무리 좋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본질적인 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에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도 마음의 집인데 어떤 집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면은 이 당시에서도요, 밖에 있는 건물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지금 그 뜻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아주 큰 성전이죠.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시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치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뚜껑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을 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물건들로 채웠다는 것은 아름다우신 분, 정말 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집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잠자다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럴까? 베델이라 그럽니다. 베이트 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들이 거기 가면 집 주겠다, 아름다운 집 주겠다 그러면 내 집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정말 크고 아름다워.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 많습니다. 한국, 서울도 그렇죠. 더 아름다운 데 많습니다. 이게 정말 크고 아름다운 것은 정말 가장 크신 분,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집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 내 안에 평강이듯이 그 성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말씀을 내가 너 안에, 그때가 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데.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들은 주님이 와 계신 자들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성전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약속하는 게 운물입니다. 운물. 자, 이게 두 번째였죠. 자, 운물도 여기다가 운물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립시다. 운물.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너무 좀 멀지 않길 바라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런 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옛날 도시들이 다 언덕 위에 있잖아요. 옛날 성들이. 왜냐하면 방어하기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방에는 골짜기들이 있고요. 그 적들이 공격해 오기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마사다 요새 들어봤죠? 마사다 요새 이번에도 또 한번 가봤습니다만 마사다 요새 가면 거기에 가장 그들이 신경 쓴 거는 물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굴을 여기저기 파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적들이 공격해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게 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그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샘이 그 골짜기에 내려가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온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히스기야 터널을 가봤어요. 아주 한 사람 간신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요. 어디서는 바깥에 있는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가지고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요, 그건 곧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물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기서 주고자 하는 운물이 뭐냐 이거죠. 운물이. 자, 이것도 요한복음 속에서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수가 마을에 들어가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하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운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기르러.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뭐예요? 이걸 맞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럽니다. 그 물 어떤 물일까요? 샘물이죠. 운물입니다. 아주 좋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육신의 기갈은 밖에 보이는 물이 해소시켜 주지만은 영혼의 기갈은 주님의 말씀이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제가 그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물이라고, 즉 말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이 운물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샘물, 운물, 또 빗물, 이건 전부 다 진리를 뜻합니다. 맑은 물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입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순수하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불순물은 다 걸러낸 겁니다. 샘물 마찬가지죠. 운물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서 바닷물 이야기하면 이건 비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바닷물. 왜? 바다에는 온갖 잡동사니 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려요. 그 세상의 비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 거기는 뭐가 없더라? 바다가 비실 리가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계신 곳은 뭐만 있다? 진리만이. 운물만이 있는 것이. 운물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 봅시다. 예루살렘 평강의 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의 도성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평강의 도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럽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10의 1조를 누구한테 바치죠? 멜기세덱한테 바칩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라? 살렘 왕이라.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 와 계시죠? 파도 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으로 평강케 합니다. 할렐루야. 음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음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물을 주시겠답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 이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입니다. 아, 엄청난 땅 부자가 되게 하시나 보다. 이제 바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눕시다. 포도원이라는 뜻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넓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66권 말씀으로 주님은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진리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비진리 도입하지 않아도,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끌어들이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증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의 성경 한 권으로 족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은 요한복음 15장 속에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럽니다. 너희는까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무엇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어? 너는 살아오면서 열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나? 뭐 자식 농사 잘 졌나? 이런저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열매는 어떤 열매나 감람나무하고 겹쳐서 같이 봐야 돼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서 무엇을 짭니까? 기름을 짭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은요, 관유라고 해서 제사장, 왕 이런 사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게 이 관유, 이게 감람나무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과 감람나무 하나로 엮읍시다. 포도원의 열매, 주님께로부터 주는 열매, 무슨 많은 열매들이 물론 있죠. 풍성한 열매. 그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자, 여기서 이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야기 나누겠어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잔치 망치는 거예요. 왜 밖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술 많이 먹습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라고 먹습니다. 시름, 염려, 근심 잊어버리려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희락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9가지 이런 열매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열매,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인생, 평강의 인생, 그런 인생은 기뻐야 됩니다. 왜 열대로는 이런저런 최선의 일터에 나가서 합니까? 기쁘려고. 행복, 이꼬로 희락, 기쁨이라 그래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야. 그러니까 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지경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땅들을 넓혀가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거합니다. 성전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참 좋아합니다. 자부심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떡합니까? 누구를 또 받아들이죠? 그 지역에 있던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더 즐겁게 사나, 거기에 관심을 둔 그런 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을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시면은요, 24절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다른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재물입니다. 재물.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맘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맘몬. 그래서 맘몬신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바로 이 땅의 재물을 위한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요, 권력도 따라오고요, 명예도 따라옵니다. 요즘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맘몬신은 바로 이 재물신이에요, 재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누릴까, 더 즐겁게 할까? 즉, 육신 중심의 신입니다. 육신 중심의 바람입니다. 육 중심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 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는 걸 하늘이라 그러죠. 이거를 육에 반대면 영이라 그럽니다. 영.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될 거냐, 육의 사람이 될 거냐를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신은 이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먹거리죠. 뛰어내리라. 박수 치니까 명예죠. 절하라. 더가 다 주겠다. 소유욕이죠. 이걸 마귀는 붙잡고 이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발과세랍니다. 문제는 안 믿는 자들에게서 가는, 안 믿는 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이름만 예수죠. 교회로 들어와서 나의 그런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예요. 이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신이라는 거 다른 예수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을 줘서 좀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인생 만들고 싶은데 바깥에 있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압니다.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거를. 그러나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렇게 가르침 받더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이렇게 될 때는요, 여지없이 이거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깨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밖에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요, 그대로 이름만 예수로 바꿔서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죠. 불을 지져 기도하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6장 33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맺힙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랍니다. 그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포도원에서 또 감람나무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 거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 밖의 것들은 내가 덤으로 상품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법이에요. 이 법을 거꾸로 하는 것, 이걸 불법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교회 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자들, 이걸 쭉 유지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물물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물이 저 밑에 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진리 바닷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바닷물이 다른 신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신앙이 다른 신입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음물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밭에서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는 밭을 일궈내야 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뽑아주고요. 돌 골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큰 그 성에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